함께 즐기는 재림교회 역사 이야기. 안녕하십니까. 재림교회 역사 이야기. 오늘 그 에피소드 40번째, 이 40th 에피소드, 40번째 에피소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연합회의 출현과 교회의 연합, 1901년부터 1902년에 있었던 이야기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어떻게 A.T. 존스, 이 알론소 T. 존스라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 내에서 두각을 나타내게 되었는지, 그리고 1890년대에 이 90년대 내내 어떻게 A.T. 존스가 사고를 일으켰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었습니다. 이야기했던 것처럼 존스는 종종 이 일을 끝장을 보는 성격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과하게 몰고 갔고, 어떤 때는 혼자서 전체 교회의 정책을 결정해버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매우 극단적인 입장으로 치닫기도 했었죠. 그래서 A.T. 존스가 정말 어떻게 보면 영웅이기도 한데, 그와 함께 항상 따라다니는 먹구름이 있었다는 것, 그런 먹구름이 따라다니는 인물로 변해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쨌든 그 얘기를 뒤로 하고 오늘은 1902년도로 돌아가서 베럴 크릭에, 미시간에 있었던 베럴 크릭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902년입니다. 존 하비 켈러그는 엽서를 한 장 꺼내들었습니다. 그 엽서 앞면에는 그가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베럴 크릭 요양원의 사진이 5장의 콜라주처럼 담겨 있었죠. 다른 미디어 매체나 신문에서는 이곳을 환자들의 메카라고 부를 정도로 당시에 가장 권위 있는 의료기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진 속 4개 건물은 3층, 4층, 5층짜리 의학적인 진보의 요새처럼 모든 이들의 어떻게 보면 희망이 되는 그런 곳으로 요새처럼 우뚝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앙에 있는 한 건물은 불길에 휩싸여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죠. 그 밑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1902년 2월 18일 화재로 전소. 엽서에서 켈로그는 이 요양원의 후원자들을 안심시켰습니다. 400명의 모든 환자는 구조되었고, 단 한 명, 좀 불이 나면 좀 혼란스러울 수 있잖아요. 혼란스러워서 다시 건물 안으로 뛰어 들어갔던 한 노인만이 이제 목숨을 잃게 되었던 것이죠. 켈러그는 용감하게 환자들을 구해낸 간호사들에게 감사와 칭찬의 메시지를 보냈고, 그만의 특유의 결단력으로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는 5개월 안에 새 건물, 이번에는 불에도 끄떡없는 건물을 세울 겁니다. 물론 현실은 조금 달랐습니다. 새 건물은 5개월이 아니라 1년 넘게 걸렸고, 비용도 30-40만 달러라고 예상했었지만 60만 달러가 넘게 들었다고 하죠. 어쨌든 거기에 이런저런 내용들이 있었으니까. 켈로그에게 이 베럴 크릭의 요양원 화재는 단순히 건물 하나가 무너진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켈로그는 이것을 단순한 무슨 벽돌과 나무로 생긴 이 건물이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마치 사랑하는 존재라고 여겼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그곳의 마지막에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요양원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영어로는 The Sanitarium lives. 요양원은 살아 있다. 실제 이 엽서의 앞면에도 메시지도 같은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가 불타도 4개는 여전히 당당하게 서 있다. 우리는 무너지지 않았다. 이 소식은 곧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가장 잘 포착한 문장은 아마도 이 Salt Lake Herald라는 신문의 첫 줄일 것입니다. Kellogg,
혹은 재림교회 요양원이 오늘 새벽 화재로 전소되었다. 그 기사를 썼던 기자조차도 헷갈렸던 것이죠. 이 요양원은 재림교회의 요양원이었을까요? 아니면 켈로그의 요양원이었을까요? 이 질문에서 튀어나온 불꽃은 그 건물 하나를 넘어서 교회 전체를 태워버릴 만큼 거대한 불길로 번지게 됩니다. 이 재림교회의 메카라고 불렸던 당시에 이 재림교회에 모든 기관이 몰려 있었죠. 이 재림교회의 메카라고 불렸던 이 미시간주의 베를크릭의 요양원에는 어떤 사람들이 찾아왔었을까요? 우리가 한국 사람들에겐 조금 친숙한 이름들. 헨리 포드, 포드 자동차, 티오도어 루즈벨트 들어보셨죠? 록펠러라고 하냐, 록펠러라고 한국말로 쓰는 것 같은데. 여기에 링컨, 아직 심지어는 톨스토이도 이 요양원에서 제공되는 채식 요리를 무척 즐겼다고 전해져 왔습니다. 이 감이 오시죠? 베를크릭 요양원은 19세기 이 자연 건강 운동에 이 천연 치료 이런 운동과 20세기의 현대 의학의 최전선이 만나는 가장 앞선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정말 메카라는 표현이 가장 딱 맞는 곳이었죠. 하지만 그 성공이 재림교회 지도자들에게는 아주 골칫거리가 되었습니다. 1900년대 초반 켈로그는 약 2,000명의 직원을 고용했습니다. 대부분이 재림교인들이었죠. 반면에 대총회에 속한 직원들은 1,500명 정도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보다 켈로그 요양원에서 일하는 재림교인들이 더 많았던 겁니다. 이건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 2,000명은 세계 선교지에서 교회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 아니고 켈로그를 위해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요양원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급여가 적었기 때문에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었죠. 그런데 켈로그는 늘 지원을 요청하고 있었으니까 교회와 켈로그가 같은 이 항아리에서 같은 항아리를 두고 거기에서 물을 떠먹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행정적인 어려운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재림교인들에게 이 베를크릭 요양원은 자랑이었습니다. 이곳의 명성은 켈로그 개인의 리더십뿐만이 아니라 재림교회가 건강기별을 가지고 있다. 건강기별에 있어서는 재림교회만한 교회가 없다라는 것을 세상 앞에 보여주는 증거였기 때문이었죠. 켈로그는 자신이 처음 만들어낸 단어, 이 sanitarium, 요양원으로 번역할 수 있는데 sanitarium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병원의 전문성, 호텔의 편안함, 가정의 자유로움, 이 모든 것이 한 곳에 있는 것. All in one. 켈로그의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인간의 삶을 개선하는 최신의 방법을 적용하는 곳이다. 그런데 당시에 많은 재림교회 지도자들도 속으로는 이렇게 인정했을지도 모릅니다. 베를크릭 요양원, 이거는 우리가 처음에 상상했던 규모를 훨씬 넘어섰다. 이미 훨씬 넘어섰다. 재림교회의 지도자들, 이 요양원을 운영하던 켈로그와 요양원의 지도자들이 아닌 재림교회의 지도자들의 관심은 세계 곳곳으로 빠르게 퍼져나가는 수평적 확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켈로그의 관심은 위로, 수직적 확장이었죠. 낙관적인 사람들은 켈로그의 이 끊임없는 이 인류애적인 비전을 높이 평가했을 겁니다. 하지만 좀 냉소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이건 이 켈로그의 바벨탑이야. 하나님도 필요 없는 인간의 힘으로만, 인간의 비전으로 세운 탑. 그게 바로 저 요양원이지.
요약하면 켈로그의 비전은 교회의 비전이 재림교회의 비전이 아니었고 재림교회의 비전도 켈로그의 비전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 이제 1900년대 초반으로 다시 한번 가보죠. 그때 이미 재림교회의 기별은 온 세상에 퍼져 있었습니다. 유럽에서는 포르투갈에서 러시아까지, 노르웨이에서 터키까지, 여러분들 유럽 지도를 아시는 분들은 대충 감이 오시죠? 남미에서는 브라질, 그다음에 칠레, 페루, 여기에 재림교회의 기별이 전해졌고, 이 캐리비안, 이 카리브해 지역에는 자메이카, 바르바도스, 포르토리코 여기에도 전해졌고, 아프리카에는 이 남아공과 말라위, 아시아에서는 일본, 인도네시아, 중국, 인도, 그리고 역시 우리 이야기했었던 남태평양도 빼놓을 수 없죠. 온 세상 곳곳에서 재림기별이 전해지는 놀라운 이야기들이 가득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중에서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어요. 아니, 도대체 이 작은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전 세계로 퍼져 나간 거지? 어떤 특별한 전략이 있었나? 짧고 간단한 대답은 이겁니다. 정해진 방법이 없었어요. 여러 가지 그냥 되는 대로 간 겁니다. 때로는 배를 찾아서 거기에 전도지를 싣고 가고, 그 배가 어디로 가든지 간에 누군가 열어보고 믿기를 기다렸죠. 여기 전에 얘기했는데 영국에서 전도지를 박스에 넣어가지고 그냥 아무 배에나 보내서 그 배가 도착한 곳에서 그 패키지를 받은 그 누구라도 열고 재림교인이 되길 원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상당히 랜덤한 그냥 보내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존 러포가 캘리포니아에서 한 금강에서 채굴을 하던 사람에게 안식일을 소개했어요. 그 금강 채굴을 하던 분이 남아프리카로 가서 다이아몬드를 찾다가 이미 안식일을 지키던 두 사람을 만났어요. 그리고 두 사람들이 다시 짐바브웨이 쪽으로 올라갔어요. 이렇게 해서 재림교회의 기별과 재림교회가 남아공과 말라위와 짐바브웨이에 자리를 잡게 된 겁니다. 교회 본부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남아공에 선교사를 보냈더니 이번엔 남미에서 편지가 도착했어요. 이탈리아 말을 쓰는 한 가정이 이 Signs of 시조, Signs of the Times를 이 글을 읽었는데 이게 이 글이 왜 그냥 글을 본 게 아니고 Signs of the Times를 조롱하는 글을 읽었는데 이게 뭐길래 그렇게 욕을 먹는 거지? 라는 호기심이 생겨서 이 Signs of the Times를 이 이탈리아 판을 요청해서 받아보게 된 겁니다. 어떻게 됐냐고요? 결국에는 맞아요. 남미에 선교사를 보내야 했죠. 요점은 이겁니다. 재림교회가 전 세계로 퍼져나간 것은 그냥 와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처음부터 전략적으로 계획한 게 아니고 그냥 세계 곳곳으로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 복음이 퍼지게 된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속도입니다. J.N. 앤드루스가 공식적인 선교사로 첫 번째 선교사가 아니고 공식적인 첫 번째 선교사예요. 그죠? 우리 이 얘기는 첫 번째 에피소드 6번인가 7번인가 나왔었는데 J.N. 앤드루스가 1874년에 스위스로 공식적인 첫 번째 선교사로 갔지만 본격적인 사역은 1880년대에 시작됐죠. 그런데 20년, 지금 1990년대로 넘어갔으니까 건 20년 남짓한 시간에 재림교회는 전 세계를 정복한 것 같은 느낌을 받은 것이었죠. 정말로 선교 열풍이었어요. 거의 나흘마다 한 명씩 새로운 선교사가 해외로 파송되었습니다. 물론 이게 재림교회라는 한 교단만 놓고 볼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문제라기보다 일어났던 일들이 아닙니다. 물론 이걸 전체 개신교의 선교운동의 맥락 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1888년에 YMCA는 아주 진지하게 한 세대 안에 전 세계를 복음화하자는 목표로 젊은이들을 선교사로 모집하고 있었죠. 그 뒤 30년 동안 미국에서만 3만 명의 학생들이 해외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그 시기야말로 말 그대로 개신교의 선교 황금기였어요.
재림교회는 이 거대한 파도를 탄 겁니다. 하지만 1901년 대총회에서는 또 다른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충분하지 않다라는 회한이었죠. 많은 나라에 재림교인들이 있긴 하지만 너무나도 작은 숫자였습니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에는 15명. 베테랑 선교사이자 떠오르던 지도자였던 이 윌리엄 스파이서라는 사람은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유럽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4억의 영혼들이, 거대한 제국들이 그곳에 거기 있는 그곳에 있는 우리의 작은 일꾼들, 작은 일꾼들이 4억의 영혼들을 책임져야 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것밖에 하지 못합니까?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 같은 나라들은 거의 손도 못 댔습니다. 지금 분명히 잠에서 깨어날 때입니다. 잠에서 깨어나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아무도 자고 있지 않았어요. 다들 그냥 영어로는 이제 spread thin이라고 하는데 다들 뭔가 할 일이 있어서 손이 달리는 거죠. 스파이서는 각 지역마다 같은 탄식을 반복한 뒤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막 시작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무려 1000명의 선교사 지원자를 요청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교회 지도자들의 마음은 뭐였을까요? 야, 맞아. 하나님께서 이 운동을 정말 우리도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고 계셔. 자, 이제 세계 곳곳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자. 이 얘기를 들은 켈로그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래요, 다녀오세요. 근데 우리가 다 꼭 가야 되나? 그냥 베를크릭에서 이곳에 남아서 우리가 할 일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자, 아까 제가 살짝 흥분해가지고 선교지 이야기들을 막 떠들었잖아요. 그 말인즉슨 1900년대 초에 재림교회는 전 세계로 막 퍼져나가면서 완전히 번아웃이 된 상황이었어요. 널브러진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몇 번 반복해서 이야기했는데 이거는 전혀 전략적으로 계획된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계속 어떻게 하다 보니까 찾아오는 뜻밖의 기회들이 교회의 이 선교 사업이 된 거죠. 선교 사업이, 프로젝트가. 문제는 이렇게 된 것이 교회의 구조에 엄청난 부담을 줬다는 겁니다. 그 구조는 이미 40년이 된 시스템이었는데 애초에 이 교회의 조직은 전 세계 선교, 글로벌 미션 같은 걸 감당할 수 있게 설계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기관이 여러 개였어요. 이 대총회, General Conference도 보낼 수 있었고, 켈로그의 의료 선교부도 보낼 수 있었고, 해외 선교부라고 번역할 수 있는 Foreign Mission Board도 보낼 수 있었죠. 선교사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셋이서 서로 조율이 안 됐다는 겁니다. 교회의 시스템은 그냥 모두가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이럴 일종의 이 열심으로 그냥 버티는 거예요. 말 그대로 영어로는 이 managed chaos.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어느 정도 조직이 있으니까 버티는 거죠. 근데 교회 스스로 오른손이 무슨 일을 하는지 왼손이 모르는 상황. 조직의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교회의 빚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1890년대에 들어서면서 대총회의 급여 지출이 사람들을 이제 고용했으니까 급여 지출이 3배로 뛰어 올랐는데 11금은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왜냐하면은 미국에서의 이 1890년대의 공황, 영어 찾아보시면은 Panic of 1893. 그래서 심각한 경제 불황이 이 미국을 덮치게 됐습니다. 1898년에 대총회의 부채는 20만 달러까지 치솟았고 그 해를 마감할 때 교회 계좌에 남은 돈이 딱 61불 20센트라고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1901년에는 직원들의 월급을 주는 것도 벅찼고 1902년에는 대총회장이 계산해 보니까 교회 기관들이 합쳐서 200만 달러를 빚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거 뭐 간단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죠.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누가 교회를 대표하는 것인가? 교회를 대표하는 교인들을 대표하는 이들이 누구인가? 켈로그는 대총회보다 훨씬 더 많은 재림교인들을 고용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대총회 회의에서 투표권을 가진 대표자들은 대부분 그리고 전부 대총회 직원들이었습니다. 게다가 1901년 대총회의 대표자들은 대부분 북미 출신들이었어요. 뭐 이해는 가죠. 대부분이 교인 대다수가 이 미국에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교회가 이미 전 세계로 뻗어 나가고 있는데 그 땅에 현지인의 목소리는 거의 없었던 것입니다. 그 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본토 출신이 너무나도 적었던 것이죠. 켈로그가 특별히 이런 것 때문에 좀 화가 났던 것 같아요. 내가 대총회보다 더 많은 재림교인을 고용하고 있는데 왜 우리 쪽의 대표는 거의 없는 거야? 그는 아주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의료 선교는 더 많은 대표권을 받아야 한다. 교회가 결정을 내리는 자리에서 이 의료 선교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더 커야 더 많아야 된다라고 본 것이죠. 또 마지막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를 얘기했죠. 뭐 당시 경제적으로 힘들었고 누가 대표권을 받아야 하나 이 문제도 얘기했고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이 당시의 문제는 바로 이 부패, 커럽션입니다. 물론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교회 지도자들이 뇌물을 받았거나 돈을 횡령했다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완전히 동떨어진 이야기도 아니었죠. 교회가 워낙 심각한 빚더미 위에 앉아있다 보니까 나는 일종의 사업 감각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지도부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 사람들이 영적인 원칙보다는 사업적인 감각을 우선시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리뷰 출판소는 재정적인 압박 때문에 이 재림교회의 인쇄물이 아닌 그냥 아무 인쇄물이나 받아서 찍어냈습니다. 그 분위기가 충격적일 정도로 아주 영적이지 않았어요. 한 직원이 저 침례 받고 싶은데요 라고 얘기했더니 다른 사람들이 비웃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아주 조심스럽게 당시의 상황을 설명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녀들을 이 리뷰 사무실에 넣고 싶어 합니다. 그곳에서 이 신앙적인 개혁을 경험하거나 구원받기를 기대하죠. 부분적으로는 좋은 의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기관의 영성을 높이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기술을 배워서 더 좋은 월급을 받을 수 있게 되면 감사하다는 인사 한마디 없이 세상으로 떠나버립니다.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실력이 없으니 다른 데서 일을 못하고 그냥 눌러 앉아버립니다. 요약하자면 이런 겁니다. 부모님들이 반항적인 애들을 맡기고는 우리가 고쳐주기를 바라죠. 사실은요, 얘네들은 기술만 배우고 나가버려요. 아니면 못 나가는 애들은 기술이 없으니 우리만 골치가 아파지는 겁니다. 이 모든 문제들이 대부분은 교회의 조직 구조가 당시에 늘어나는 팽창하는 재림교회의 이 교인들의 이 필요를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긴 것이었습니다. 1863년에 대총회가 조직되었을 때를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요? 그때는 6개의 합회, 30개의 교회, 3,500명의 재림교인이 전부였습니다. 근데 약 40년이 지난 1901년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100개의 합회, 2,000개의 교회, 7만 8천 명의 재림교인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비유해 보면은 35명 규모의 회사의 구조를 가지고 780명짜리 회사를 운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전 세계에 다 흩어져 있고 인터넷도 없고 전화도 없는 시대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그냥 뭐 될 일이 아닌 거죠. 붕괴 직전이에요. 그래서 1890년대 말에 그리고 1900년대 초에 모든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말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이거 고쳐야 된다. 예. 이거 고쳐야 된다. 문제는 사람들이 이 고치는 거를 이 시스템 조직을 고치는 걸 싫어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문제는
사람이 10명이 있으면은 고치는 방법이 12가지가 나왔다는 거죠. 물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엘렌 화이트이 뭐 할 말이 있을 리가 없죠. 그녀는 엘렌은 이 대총회가 더 넓은 대표성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켈러그 쪽의 인물들도 다 포함해서요. 조직적인 문제를 인정을 했지만 엘렌이 본 핵심의 문제는 언제나 영적인 문제였습니다. 1888년 때와 똑같은 말이죠. 재림교인들 이제 모든 거를 이런 조직적인 문제로만 또 재정적인 문제로만 생각하지 말고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특별히 요양원이 불타고 난 후에 엘렌의 메시지는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이제 베를 크릭에만 머무르지 말고 당신들의 삶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부르심에 반응해서 우리의 삶을 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유익하게 써야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초기 개척자들은 초기에 재림교회 조직될 때 있었던 지도자들은 재림교인들이 자기들만의 이 일종의 버블 속에서 편하게 사는 모습을 결코 상상하지 않았었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다 같이 있을 거야. 솔직히 베를크릭에서 어떤 방향으로 그냥 걸어가기만 해도 거기가 곧 뭐였어요? 선교의 최전선이었죠. 그리고 엘렌이 차세대, 다음 세대의 지도자들에게 했던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 젊은 지도자들에게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사업에서 진짜 열심히 일하고 씨름하는 게 무엇인지 경험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황폐한 곳에서 교회를 세우는 게 무엇인지 어떤 경험인지 알게 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일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될 겁니다. 하나의 부분이 그리고 또 다른 부분과 또 다른 부분이 연결되어서 결국 하늘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왕처럼 군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야 합니다. 엘렌 화이트이 이야기했던 말의 요점은 이거였습니다. 당신들이 한 곳에만 머물러 있으면 이곳에 일종의 부족들이 생긴다. 그 부족이 생기면 일종의 트라이브가 생긴다는 부족 안에서는 자기들만의 어떤 그룹이 생기면은 그 그룹 안에서는 항상 내 부서, 항상 내 프로젝트가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엘렌은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세계를 다니면서 교회 전체의 관점, 전체의 사명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전 세계에 일어나는 교회 전체의 일에 또 교회의 사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켈러그는 그 말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엘렌 화이트는 재림교회의 사명이 전 세계적인 관점에서 봐야 한다. 사람들이 이 전 세계적인 관점을 더 많이 이해할수록 교회는 건강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에 사시든 간에 저는 이제 미네소타주에 살고 있는데 미네소타의 주에 살고 있던 교인들이 미네소타주에 좋아하던 담임 목사님을 교회가 어떤 다른 나라로 선교사로 보냈어요. 예? 그러면은 불평을 하는 게 아니고 그 목사님은 선교사로서 그쪽에서 더 필요한 인물입니다 하고 기뻐해야 하는 것이죠. 그죠? 엘렌 화이트의 말을 다시 한번 말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진리를 아는 사람들 속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온 세상이 복음을 들어야 한다. 엘렌이 보기에는 재림교회가 위원회, 허락 절차, 돈 걱정에 너무 의존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엘렌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베를크릭까지 가셔서 멀리 선교지에 일하는 사람들에게 뭘 해야 할지 말씀해 주셔야 한단 말입니까? 그리고 혹시라도 누군가가 우리가 뭘 하든 간에 엘렌 화이트이 허락을 해 주셔야겠지? 이게 말이 되나? 엘렌은 그것에 대해서 아주 분명히 할 말이 있었습니다. 엘렌이 이렇게 기록했어요. 나는
여러분이 내 말을 따르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나를 그냥 한쪽에 두세요. 엘렌 화이트이 말했다라는 말을 여러 번 평생 따라다니면서 하지 마세요. 성경을 순종할 수 있을 때까지 말입니다. 성경을 여러분들의 음식, 여러분들의 고기와 음료, 여러분들의 성품의 요소로 삼을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조건을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오늘 높이는 것은 말씀입니다. 귀한 말씀입니다. 다시는 엘렌 화이트이 이렇게 이야기했다, 저렇게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면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대로 행하세요. 이거를 요즘 말로 그냥 바꿔서 얘기하자면 이런 거 아닐까요? 내 이름 좀 그만 들먹이세요. 네? 엘렌 화이트는 자기의 글과 자기의 목소리가 교회의 헌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엘렌이 원했던 것은 말씀 자체가, 성경 말씀 자체가 기준이 되어야 했습니다. 왜 그러면 엘렌 화이트이 교회 대표자들에게 성경을 직접 읽으라고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했을까요? 그 배경에는 엘렌 화이트의 식습관에 대한 온갖 소문이 떠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은 엘렌 화이트이 차를 마신다더라. 그러니까 우리도 마셔도 되겠네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죠. 그런데 엘렌 화이트에게는 이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그 소문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설령 사실이라 하더라도 엘렌 화이트이 안 마시니까 나도 안 마신다라는 태도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렌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더 깊은 확신이 없어서 엘렌 화이트이 고기를 안 먹으니까 나도 안 먹겠다라고 한다면, 내가 권위가 된다면 나는 여러분들의 건강개혁에 한 푼의 가치도 둘 마음이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독립적인 품위를 가지고 개별적으로 헌신해서 자기 영혼의 성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간단하게 나 따라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붙잡으라는 것이죠. 1901년 엘렌 화이트 나이가 73세였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더 이상 이런 어설픈 태도를 참아주지 않았죠. 그리고 또 할머니들이 되면은 되게 직설적으로 변하잖아요. 조직에만 의존하고 위원회의 표결만 기대고 승진에만 목매이는 모습은 이제 끝내야 됐습니다. 교회에는 단순히 효율적인 조직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직접 붙잡힌 독립적이고 영적인 지도자들이 필요했습니다. 시스템 안에서 일을 잘 하면서도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그냥 갈 수 있는 사람들 말이죠. 엘렌 화이트는 언제나 문제 밑에 있는 진짜 정말 큰 문제가,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이것을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901년 대총회는 축복과 도전이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엘렌 화이트이 지적했던 영적인 문제들이 사라지지 않았었죠. 리뷰 출판사에는 여전히 회심하지 않은 직원들이 있었고 영적으로 굶주린 성도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회의는 교회가 직면했던 많은 조직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도 했습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그 해결책 중 일부가 북미가 아닌 세계 곳곳에서 나왔다는 사실이죠. 자, 이번에는 이 연합회, 유니언이라고 하는데 이 연합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합회, 컨퍼런스라고 하는데, 합회는 한 주나 한 도 안에 있는 교회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있는 곳은 미국에서는 보통 스테이트 컨퍼런스라고 해서 미시간 컨퍼런스 아니면은 미네소타 컨퍼런스, 작은 주들을 합쳐서 부르기도 하지만, 아니면 큰 주를 나눠서, 예를 들면 캘리포니아 같은 주는 캘리포니아 컨퍼런스가 아니고 캘리포니아 안에 몇 개의 컨퍼런스들이 있죠. 이렇게 한 주나 한 도 안에 있는 교회들을 모아서 있는 교회들의 모임을 합회라고 한다면, 연합회는 쉽게 말해서 합회들을 모아놓은 합회였습니다. 그렇죠? 유니언 컨퍼런스라고 불러요. 이 아이디어는
이 미국에서 나온 게 아니고 호주에서 처음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곧 미국으로 수입되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갔죠. 또 하나의 혁신은 남아프리카에 있었습니다. 남아프리카에서 왔습니다. 그 교회는 이제 안식일 학교, 종교 자유부 같은 부서들을 더 가까이 이 대총회와 연결시키는 방법을 도입했습니다. 그 전에는 이 부서들이 이 독립기관처럼 운영되면서 혼란과 비효율이 많았는데 이것을 한 큰 우산 안에 모아놓으니까 더 협력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유기적으로 함께 프로젝트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901년 대총회의 개혁은 간단하게 말해서 대총회의 세로 권력을 제한하고 가로 권력을 확장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세요. 20층짜리 사무실 건물이 있다고 합시다. 이전에는 20층에 있는 임원들이 각자 자기 직원들을 아래까지 직접 마이크로 매니지 했어요. 다 직접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임원들끼리는 서로 소통이 되지 않았어요. 1901년 이후에는 임원들이 서로 협력하는 데 시간을 더 쓰고 이 직원들을 관리하는 중간 관리자들을 이제 그곳에 배치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연합회는 새로운 대총회장 A.G. 데니얼스의 표현대로 자기 구역 안의 모든 문제를 전적으로 처리할 권한과 권세를 부여받았습니다. 엘렌 화이트도 이것을 강하게 지지했습니다. 엘렌은 이렇게 얘기했죠. 연합회 합회를 조직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그래야 대총회가 모든 개별 합회 위에 군림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우리 지금 현재도 재림교회 안에 있는 연합회의 배경입니다. 근데 말이죠. 존 하비 켈러그가 그 구조 속에서 더 큰 발언권을 얻는 건 분명 기뻐했을지 몰라도 엘렌 화이트이 교인들에게 베를 크릭을 떠나라고 한 말에는 전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냐? 켈러그가 운영하던 이 요양원, 이 큰 요양원이 수익을 내려면, 돈을 잃지 않고 수익을 내려면 값싼 노동력이 필요했습니다. 싸게 노동력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재림교인들을 고용하는 거였죠. 그런데 만약 엘렌 화이트이 말한 대로 요양원을 옮겨서 지금까지 옮기게 되면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 일종의 명성과 권위, 그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당시에 경쟁하던 사람이었던 이 시리얼 회사죠. CW 포스트가 만약 켈러그가 떠나면 내가 베를 크릭의 새로운 요양원을 짓겠다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었어요. 켈러그 입장에서는 사면초고였던 것입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기관과 자기가 진심으로 믿었던 하나님의 일종의 선지자 사이에 완전히 갇혀버린 느낌이었던 것이죠. 베를 크릭엔 있지 말고 전 세계적인 비전을 가지고 떠나라. 이게 듣고 있던 얘기였고, 자기 생각 속에서는 이 요양원이 정말로 중요한 이 사역이고 중요한 프로젝트인데 교회가 원하는 비전과 자기가 원하는 비전이 동시에 존재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물론 엘렌 화이트이 무조건 떠나라 이렇게 강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분명해졌죠. 점점 더 또 분명해진 것은 켈러그도 움직일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1901년에 베를 크릭 대학이 떠나고 1903년에는 대총회 본부까지 옮겨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는 위치죠. 워싱턴, 메릴랜드로 갔어요. 동부로. 이렇게 되자 남겨진 켈러그는 점점 더 고립되었습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요양원이 불타버리자 어떤 이들은 그 불을 두고 이건 하나님이 켈러그를 심판하신 거다라는 식으로 말하기 시작했죠. 그러나 엘렌 화이트는 단호하게 반박했습니다. 나는 분명히 전합니다. 그 불이 왜 났는지 이유를 단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 요양원을 얼마나 소중히 여겨왔습니까? 하지만 오래 지나지 않아서 또 다른 메시지를 받게 됐습니다. 이번엔 달랐습니다. 켈러그가 차라리 그 낡은 건물이 불타버린 게 잘됐다라는 말을 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형제들, 그 불은 켈러그에게
주어진 책망이었습니다. 야, 켈러그와 재림교회와의 관계, 이게 어떻게 펼쳐져 나갈까요? 저희는 그 이야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죠.